남자들이 왜 가끔 바람을 피우는가? 부인은 그냥 부인이야. 그러니까 굳이 부인 같아야 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부인이니까. 근데 이 술집 여자는 부인이 아니니까 더 부인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올 때 화장을 안 해. 해놓은 화장도 지워버려. 왜? 굳이 내가 마누라인데 신랑 앞에 마누라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 뭐니까? 마누라니까. 그런데 술집 여자는 마누라가 아니니까 뭐보다 더 나아야 돼. 마누라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러니까 화장을 비싼 걸 하는 거야. 그런데 남자들이 그거를 분별을 못 한다. 저것이 여수짓 하는 것이 저것이 여수다? 이래야 되는데 여수짓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착각을 해. 원리가, 이 성경의 원리가 술집 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또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부인은, 잘 들으세요. 부인은 신랑한테 굳이 잘해주려고를 안 해요. 왜? 마누라니까. 그러나 술집 여자는 유난히 잘해주려고 해. 왜? 마누라가 아니니까.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은 맨날 퇴근해주고 맨날 돈 벌어다 줘도 수고한다 잘했다는 소리는 잘 안 하고 아무개는 어떻게 됐는데 당신은 뭐냐고 하고 뭐는 어떤데 뭐나 맨날 그런 소리만 해. 그러니까 남편은 그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어. 솔직히.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술집을 가면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래.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사장님 나 눈이 물르려고 그래. 그게 다 뭐 하려고 그 지랄을 하지 지금? 에? 나를 울거 먹으려고. 나를 울거 먹으려고 그 여수짓 하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문신을 하지 마라. 있어 성경에. 문신을 하지 마라. 그래서 문신하지 마라. 크리스찬은 몸에 문신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다. 자연은 놔둘 때 자연이지 왜 자꾸 자연을 손을 대냐. 손을 대면 자연 파괴다. 눈썹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두지 왜 그걸 확 밀고 거기다가 파랗게 문신을 하냐. 응? 그거는 환경 파괴다. 환경 파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난 성경적으로 했어.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 있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못 낸다고 눈썹을 밀고 문신을 했는데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갔더니 그렇게 들이다 까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앉아있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 또 그 말이 맞아 틀려. 그 맞더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밀어. 참 설교가 어렵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문신을 한 거는 잘못이지만 잘못은 알지만 그래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다. 내가 비록 잘못은 했을지라도 그래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 것처럼 남편이 내가 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남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집 여자가 저것이 여수짓 하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은 마누라가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는 것은 사람은 따뜻한 위로를 거짓말이라도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속성일 뿐이지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놈은 굳이 공부하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올 거고 자고 있으면 잘하고 올 거니까. 문제는 못 오는 놈이 문제예요. 못 오는 놈은 하고 있어도 혼나고 자고 있으면 더 혼나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 못 오는 놈은 하고 있어. 문 열었더니 너 지금 일어나서 하는 신용하는 거지 너. 아니 엄마 나 지금 여직 하고 있어. 잔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식아. 자기만 했다 봐라 그냥. 자면은 벌써 자. 너는 내가. 그러니까 자도 혼나고 공부해도 혼나. 못 오는 놈은. 근데 잘하는 놈은 공부하고 있으면 자 아가 자. 자고 있으면 그냥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굳이 기도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굳이 헌금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이 하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평소에 안 하다가 목사님 오시면 호태탕 내놓거든. 또 하나.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아니 그냥 10,000원을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1,000원짜리 10개로 바꿔 넣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에? 아니 1,000원짜리 10개 넣으면 10만 원 돼야? 아 전곡을 찔렀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전곡을 찔렀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10,000원 낼 걸 왜 굳이 1,000원짜리 10개로 내죠? 네? 네? 아니 여러분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얘기를 해보셔봐. 왜 굳이 그걸 1,000원짜리 10개로 바꿔서 내죠? 두꺼워서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다시 얘기하죠. 많이 내는 사람은 굳이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가 그냥 나와주면 좋은데 양의 탈을 쓰듯 우리 몸에 병균이, 나는 참 놀라운 건 병균이 그냥 병균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놈이 병균이 아닌 것처럼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우냐면 암은 밖에서 오는 병이 아니고 안에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써버리면 밖에서 온 균은 항생제가 다니면서 죽여버려. 그런데 문제는 암은 어제까지는 누구였어? 나였어. 그러니까 항생제가 암세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암은 균이 아니고 암세포거든요. 나 이거 참 그냥 저는 왜 이렇게 스스로 가끔 감격할 때가 있어 이렇게. 예. 암은 균이 아니고 뭐라? 암세포란 말이에요. 균은 균이야. 세포는 세포고. 근데 그 세포가 누구 세포였어? 내 세포였어.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죠. 정상세포가 왜 암세포로 바뀌냐? 그렇게 바꿔놓는 결정적 요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세포가 컨디션이 좋으면 정상으로 지내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미치지 않고는 그래서 미쳐버린 것을 암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몸이 암세포로 바뀌냐? 미칠 것 같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으면 본인이 말하지 미치겠네. 그럴 때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미치겠네 할 때. 미치겠네. 그래서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은 뭐가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 빨가벗고 다녀도 기쁘기만 해.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안 걸려. 암은 안 걸리지. 미쳐서 그러지. 미쳐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만 하면 일단 뭐는 안 걸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무슨 죄를 졌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암이래. 그 사람 암이래.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면 얼굴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잘 보세요. 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해버려라? 웃어버려라. 무조건 뭐 해버려라? 웃어버려라. 무조건 웃어버려라. 그래서 왜 있잖아요. 신혼부부는 아니 좀 살다가 신랑이 속을 좀 새기도 여자가 속 썩다 죽어버렸어요. 속 썩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 엘리베이터 관이 길으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관이 문이 안 닫혀. 그러니까 이제 관을 세워야 되는데 희한해. 관을 세워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또 보면 관을 세우면은 왜 안 되나 봤더니 꼭 관을 세우면 시체가 강시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계단을 돌아내려. 계단을. 근데요, 제가 운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관 가지고 계단 돌아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낮췄다 높였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15바퀴를 하고 내려와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 돌다가 부딪힌 거야. 쿵쿵쿵 이게 쿵쿵 부딪힌 거야. 부딪힌 거야. 그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서 관을 뜯어보니까 살아났어. 사는 여자가. 확 부딪힐 때 충격받아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산 여자를 묻을 순 없잖아. 다시 올라가서 막 여보 엄마 울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깨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염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번에는요 남자가 직접 앞에서 운전을 하더래요. 어이 살살이요. 부딪히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살살 조심해.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마귀란 놈이 밭에다가 뭐를 뿌리듯이 가라지를 뿌리듯이 요 놈의 마귀란 놈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먼지거리를 하나 봤더니 가라지를 뿌리듯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 이놈이.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병인지 자연적인 병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 나름대로 약을 먹어서 나으면 일단 그거는 감사하세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면 something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놈이 계속 안에서 뭘 만들어내니까 가라지를 뿌리듯이 몸 안에서는 더러운 것을 계속 만들어요. 이 더러운 게 몸 안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게 뭐예요? 그게 균이죠. 세균을 계속,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면 엔돌핀을 만들어내시고 T임파구를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게요, 암세포가 있으면요, 그게 암세포가 있는데 왜 암이 안 걸리느냐?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T임파구가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탁 잡아먹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다. 근데 왜 암이 안 걸리냐? T임파구의 활동이 약해지면. 그 T임파구의 활동이 약해진다는 것을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한마디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시작! 컨디션 이러면 안 돼요. 이쪽으로? 그래. 그래. 진즉의 얘기하시지. 컨을 좀 높여서 이렇게 컨디션 시작. 컨디션. 제가 지금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간단한 건강의 척도는 뭐냐? 컨디션. 여러분, 혈압도 맥박도 뭐 피도 검사 다 해보지만 일단 간단하게 조사하는 게 뭐냐? 컨디션 좋습니까? 일단 컨디션이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거반 환자에게는 무엇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려면 뭘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면 막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육적으로 컨디션이 좋다는 건 T 임파구의 활동이 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죄를 지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병자는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많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거의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 그 속에는 미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요. 오늘 여러분 미움을 마음에 두고 생긴 병을 약으로 어떻게 한다면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병이 낫겠어요? 저주의식이 있어요. 나 같은 건 아파야 된다. 나 같은 건 아파도 싸다. 왜? 나 같은 건 못됐거든. 자기 스스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학이라고 그래. 요즘에 고치기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가 자가면역병입니다. 자가면역병. 자가면역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T 임파구가 원래 뭐를 잡아주게 해야 되는데 병균을, 암세포를 잡아주게 해야 되는데 T 임파구가 백혈구를 잡아주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니까 또 내가 살으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 또 나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병입니다. 그런데 자가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건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 자학하지 말고 자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그래, 우리 서로 뭐 하자? 사랑. 그래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남 사랑하려 말고 우선 신랑이나 사랑해봐. 여자들이 거의 아프는 요인 가운데 상당수는 신랑 때문에 아픕니다. 신랑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그거 다 맞대잖아. 왜냐? 여자가 미워하는 사람 1등이 신랑이거든. 그런데 신랑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미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받는 신랑도 나쁘지만 미워하는 여자도 나빠. 미움받는 신랑도 나쁘지만 미워하는 여자는 더 나빠.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져요.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꾸 더러워지고 있어요. 생각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육신이 건강해집니까?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생각이. 아멘.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더러워서 음란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거기에 건강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해결이 확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싹 낫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건강법이에요. 목사가 약은 의사가 주는 거지. 그럼 뭐 약만 먹으면 낫냐? 안 낫지. 왜? 어떤 병은 안 나다.
그거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먹어서 남은 여기 올 필요가 뭐 있어? 약 먹고 다 닫아버리지. 약만 지고 안 된다 이거야. 약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왜 그래? 이거는 뭐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때로 은혜 받고 원수 마귀 병마를 물리쳐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두 가지라 이거야. 약을 먹고 수술해서 낫는 아주 좋은 과학적 방법, 의학적 방법. 하나는 영적으로 기도해. 이 둘을 어느 것이 기도해야 되고 어느 것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 선을 잘 그어가는 것이 진짜 훌륭한 의사라이거죠. 예, 훌륭한 의사. 무조건 약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예, 약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약을 먹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되고 저주가 있으면 자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이 안정이 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병하면 자꾸 병균만 생각해. 여러분, 성인병이 무서운 것은 병균에 의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균은 간단하다니까. 세균성 질환은 약을 쓰면 죽여버리니까. 고혈압이 죽여서 낫는 겁니까? 아니요. 고혈압이 병균 죽여서 낫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고혈압이.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면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항암제를 쓰죠. 항암제라는 건 뭐냐? 항생제는 들어가면은 뭐를 죽이는데? 세균을 죽이는데, 암은 세균이 아니고 뭐라고? 내세포였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해, 이 항생제가.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는데, 항암제는 뭐냐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거기다 폭탄을 털어서 아군 오고 우군 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증거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빠진다는 게 나도 죽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그래가지고 암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내가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가고 또 너 죽고 나 죽고 빨리 회복을 해가고 그 사이에 암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항암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의사들이요 연구를 왜 안 해봤겠어요? 이제 사람에다는 못 해보고 쥐에다가 연구를 해봤어. 그래가지고 쥐 속에다가 그냥 발암물질을 계속 집어넣었어. 암 걸려라, 암 걸려라. 왜? 암을 걸려야 그 다음에 고치는 걸 연구할 거 아니요? 안 걸려라, 안 걸려라. 아무리 암을 걸리라고 그래도 안 걸리더래. 그래서 의사가 결론을 내려서 암 걸린 사람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걸리기 어려운 암이 어떻게 걸렸는가?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암을 걸리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 어떻게? 살이 찐 데다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발암물질을 먹은 다음에 장기간 계속되니까 암이 걸리더래. 그러니까 암 걸렸다 하는 말은 적어도 10년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10년 정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 잘못돼서 오늘 걸리는 게 암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암세포가 1cm 정도 되려면 10년은 걸리는데 그러면 1cm 크는 동안에 10년 걸렸으면 2cm 크는 동안에 또 10년, 3cm 그러면 뭔 걱정인 거죠? 어차피 죽을 거 뭐 안 걸려서 죽을 거 뭐. 그런데 이것이 1cm까지 크기가 힘들지 1cm가 되면 그 다음에 3년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합니다. 내가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요. 120에 80이 140에 100이 됐어. 120이 80이 140에 100이 되는데 20년 걸렸어. 그러면 160에 120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돼 이제 또? 에? 또 20년.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잘 들어봐요. 이게 120에 80에서 140에 100이 되는데 20년 걸렸다. 그러면 160에서 120 되면은 또 20년 걸렸다. 그 다음에 180에서 140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뭔 걱정이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가 어차피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지. 근데 이것이 어느 한계 상황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만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20에서 80에서 140으로 100으로 오려면 이 세월 동안 자기의 뭐가 잘못됐어? 생활이 잘못됐어, 생활이. 그래서 무조건 병이 걸린 사람은 일단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
왜냐? 내가 이쪽으로 갔더니 병이 생겼어. 그럼 이쪽으로 계속 가면 병이 생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쪽으로 가야지. 그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이 많이 쪘다는 건 뭔 말이지? 많이 먹었고. 목사님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 엄청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왜 그래요? 많이 먹고 그만큼 칼로리를 소비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자꾸 몸이 어떻게 돼?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살이 점점 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비만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먹는 걸 줄여야지.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쉽지 않더라고요. 참 제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게, 왜냐하면 어저께 한 걸 오늘 고치는 건 쉬운데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삶을 저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지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만 해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안 기뻐하고 속 썩고 살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뭐 해야 되겠어? 기뻐해야 되겠어. 신랑이 뭘 해도 바람을 피워도. 그러니 그게 기뻐 적었어. 그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돼? 왜 기도하냐? 그 어려운 것을 하려고 보니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뭐로 기도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도움받아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래. 왜 그런 거 있죠?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걱정이 있고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걱정이 있죠. 시작. 무엇이 걱정이고 걱정이요. 나 참. 아이고 웃는 건 또 1학년 3반 같이 웃네. 하헤헤헤. 아이 잘 들어봐.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걱정이 있고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걱정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신경성이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 신경을 안 쓰면 뭐가 문제겠어?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더 쓰네. 그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원리를 깨달았어. 지금은 이제 학교가 다 좋아졌어. 시설도 좋아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추웠어요, 겨울이. 학교 가면 막 점심 때 도시락 까먹으려면 막 덜덜덜 떨고 먹었어요. 왜? 도시락이 다 차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난로에다가 큰 한 말짜리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다가 당번이 올려놓으면 4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이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데워서 먹었어요. 춥지 않게. 그때 이제 당번이 물을 떠다가 난로 위에다가 그 주전자를 딱 올려놓을 때, 주전자 밖에 물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난로 위에 탁 떨어지면은 난로가 뜨거우면요 붓지르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다 증발돼 버려요. 난로가 안 뜨거우면 난로에 물이 올라가 있어 아예 하고. 그 원리하고 똑같아.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걱정이 붙지를 못하고 톡톡톡톡톡톡 다 떨어져 버려. 근데 내가 믿음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잘 달라붙냐면 내 걱정 말고 얘기 듣고 그 걱정까지 붙여갖고 와. 그래서 내 걱정에 그 집 걱정에 저 집 걱정에 걱정이 다 붙었어. 걱정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동네 걱정 혼자 나오고 살아. 그러니 어떻게 그 몸이 건강하겠냐 이거요. 그 몸이. 나는 또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안수로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툭 튀어나갔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갔다가 또 붙여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거. 아니 그러면 쫓아내는 사람은 뭐고 쫓겨나간 사람은 뭐고 나가는 놈 또 붙여가는 사람은 뭐냐 말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당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는 달리고 두루 상기자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아멘. 이게 다 영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육신적으로도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해야 돼? 성령 충만.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한데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성령 충만하면 너도 뭐도 충만해? 건강도 충만하더라.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몸도 잘 아프더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걱정을 할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벌써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딱 여러분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하면 내가 깨끗해야지. 죄사함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만하면 심리적으로 기쁘니까 몸뚱아리도 싹싹 해결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은 의사 선생님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이쪽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은혜 받자 이거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성령 충만.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 우리 인간을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나눈 것을 이분설이라고 그래. 네? 이분설. 둘로 나눴다.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셋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몸이다.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래. 셋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저 그냥 어차피 육신은 죽으면 뭐 될 거니까 썩어서 흙 될 거니까 그냥 몸만 깨끗하면 된다? 에? 몸만 깨끗하면 된다? 내 영혼만. 그것도 맞는데 꼭 맞는 게 아니야. 왜? 이 말은 뭐도 깨끗해라. 몸도.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어. 그러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조금 이제 수준 있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부자로 살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의 육신은 다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흙으로 묻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어디를 갔어요? 부자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어요. 근데 부자가 음부에서 낙원을 보니까 누가 거기 와 있어? 나사로가. 자, 그 대목입니다. 부자의 육신은 어디로 갔다고? 흙으로 가고 나사로 육신도 흙으로 가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 뭐가 가 있는 거예요? 부자의 영혼이. 낙원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이.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알아봤냐 이거지. 육신이 없는데. 이런 신비한 얘기는 잘 못 들어봤지. 그죠?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구하고 내려왔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지? 어떻게 알아봤지? 그것이 육신 세계와 영의 세계의 차이인데 잘 보세요. 그걸 어렴풋이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니까 소개를 하죠. 저 아무개입니다. 저 장경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꿈속에 인사 소개 합니까? 꿈속에서는 그냥 누구라는 게 그냥 딱 알아버리죠. 아, 영적인 세계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알아버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건 아는데 부자의 모습은 그대로 부자의 모습이요. 나사로의 모습은 영이지만 나사로의 모습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붕어빵 틀 속에서는 뭔 빵이 나오고 붕어빵이 나오고 국화빵 틀에서는 빵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빵 틀. 그러니까 빵은 뭐예요? 우리의 빵은 뭐예요? 영혼이고 빵 틀은 그렇지. 그러니까 빵 틀 속에서 빵이 나오니까 육이 좋아야 영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육이 다 좋아 지금? 안 좋잖아.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1절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시리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장애인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하나 없어 사고로. 그러면 육신의 팔이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빼내면 뭔 팔도 없어? 영혼의 팔도 없으면 이거 골치 아프지 그치? 그런데 영혼은 그럼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멋게 해주시니까, 병케 해주시니까. 아멘. 얼마나 그 말이 감사한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바뀌어. 자, 그러면 그렇게 바뀌니까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되냐? 그러면 저런 말을 왜 써놨겠어요? 자, 그거를 다시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콩깍지가 그 속에 뭐가 연글면, 콩이 연글면 나중에 깍지가 어떻게 돼버리죠? 확 틀어져 버려. 노랗게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뭐 하죠? 태워버려. 근데 거기서 뭐가 쏙 나와. 그렇지. 콩이 뭐라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영혼이라면 콩깍지는 뭐예요? 육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콩깍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데 언제까지 필요해? 콩이 완전히 연결될 때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이 나중에는 이거 필요 없어. 나중에는 어차피 뭐 될 거요? 흙 될 거야. 썩어서. 그런데 뭐가 완전히 내 속에서 연결될 때까지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뭐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는지는 또 다시 연구를 해봐야 돼. 그냥 그러나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 없어? 그쵸? 그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라 잘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뭔 얘기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죽이죠. 이렇게 말려 죽여. 그러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모르죠. 그죠? 죽었는지 기절을 모르니까 확인 사살을 해. 그 확인 사살이 뭐냐면 뼈를 분질러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하죠? 일찍 끌잖아. 기절했으면 정신 차리라고. 근데 거기는 뭘 한다고? 뼈를 분질러. 그래가지고 강도의 뼈를 어떻게 했어? 확 분질렀어. 그 다음에 예수님 뼈를 확 분질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 그러니까 뼈를 안 분질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죠. 그게 시편 34편에 예언되기를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예언 때문인데, 제가 그거와 연관해서 그냥 나름대로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시체라고 할지라도 밭을 들여서 죽여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갈등을 느끼는 것이, 그러면 장기 기증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기 기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 장기 기증은 내가 깨달은 건데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어차피 나는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되죠? 흙이 돼서 다 썩어. 기왕에 흙이 돼서 썩을 바에는 장기 기증을 하고 가면, 나는 죽었어도 콩팥은 저 사람 속에서 계속 살아있잖아. 눈탱이는 저 사람 속에서 계속 살아있잖아. 그죠? 간은 저 사람 속에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기는 주고 가는 게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사고 나서 부서진 몸하고 임종할 때 주고 가는 몸은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차이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팍 바스러져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건 가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왜? 관리 잘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천당을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몸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구원받는 데에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가기에는 그것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은, 내가 주전자 좀 빌려줘요 해가지고 잘 쓰고 깨끗하게 갖다 줘야지. 주전자 빌렸다가 막 다 쭈그리 먹고 갖다 주면 반품을 안 받아줄지도 몰라.
제가 그런 원리로 또 하나 깨달은 게 천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반품을 받아주는 것이 구원이고 반품을 안 받아주는 것이 지옥이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반품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나사로는 하나님이 뭐를 받아줬어? 반품을 받아줬어. 부자는 뭐를 안 받아줬어? 반품을 안 받아줬어. 왜? 부자는 자기 몸을 성전을 매일 술만 퍼놓고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창기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필요한 것은 그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건 육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혹이라도 내 영혼에 손상이 오지 아니할까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 말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